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국인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라도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겠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마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늘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거짓말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상황과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 앞뒤 전후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익숙하게 거짓말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짓는 죄 처음에 우리가 죄를 인식하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양심에 성령님이 신호를 주십니다. 잘못한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 그 신호에 무감각해질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리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린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의 무감각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죄성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죠. 1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말로 오는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말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많은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었고 애국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성하여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첩들의 수에 따라서 왕을 평가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을 그런 목적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강함과 이 나라의 강대함, 위대함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로 세상의 시선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가운데 그 여인들이 원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바라보고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죠. 권력을 탐하고 여인들을 탐하고 모든 나라 위에 높임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신명기 17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많은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많은 은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보좌를 위해서 사치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기에 이 모습을 하지 말라, 이 모습을 갖추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늘어가는 유혹 앞에서 그가 죄를 하나씩 짓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죄에 무감각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앞에서 읊어지더라도 깨닫지 못할 만큼 굳어져서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가 늘 경계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 정욕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를 높이려 하고 쾌락을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무감각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진 솔로몬이 보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하느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이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악한 모습을 솔로몬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범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인간이 부유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부족함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도 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은혜 받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며 나의 삶을 방해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께 받았음에도, 그분께서 주셨음에도, 그분께서 은혜 베푸셨음에도 내가 누리기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백성들도 솔로몬의 말이라면 거역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솔로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왕의 직무를 보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걸림돌처럼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 신들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빌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어서 그 신들의 산당을 짓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이방 신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정말 열심히 구하지만 그것을 받은 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 합니다. 언제 그렇게 은혜를 주셨냐라는 듯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유혹과 교만한 속에서 솔로몬의 영은 죽어버리게 되죠. 영적인 어두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음에도, 또 경고하시게 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죠. 9절에 말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뵌 적이 있죠. 살아계신 분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게 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이 나라를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에게 약속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시고 부도 허락하시고 장수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다 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봐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두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그 후대에게 전해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보다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오랫동안 갇혀 백성을 죄로 인도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유혹,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눈을 돌리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교만하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타락까지도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런 죄 가운데 이런 무감각한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말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며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큰 부요함 속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오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거룩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바라고 이 세상이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만이 우리로 정말 부유한 길로, 정말 복된 길로, 정말 은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깨닫고, 오늘도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혹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전하며 또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